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정호 신부입니다. 이번 2022년 부활을 준비하면서 사순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특강 시간 이렇게 먼저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기쁨의 사순시기입니다. 기쁨의 사순시기라는 표현이 다소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순은 분명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다리는 시기여서 다소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회개와 또 참회를 이야기하며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왜 기쁨이란 단어를 썼는지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함께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익숙해진 기도 중에 예수님 순환 15기도라는 것이 있죠. 성녀 비르지따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발현하시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 형태의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를 바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예수님과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성녀에게 예언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5480대의 매를 맞았다. 만일 내가 이 매 맞은 고통과 상처를 공경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5480대라는 엄청난 숫자의 채찍질 또 매질 예수님께 던져진 조롱과 순환의 고통은 우리를 많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지요. 우리가 느끼는 사순절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바치게 되는 기도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14가지의 주님의 고통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때로 눈물 짓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느낌은 이처럼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사순절에 주님의 온몸을 상처냈던 채찍과 또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던 가시관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을 뚫었던 못 이런 것들로 우리는 되게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손과 발이 뚫린 듯 그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들 그것을 주님의 고통과 빗대어 주님은 우리보다 더 힘드셨는데 라고 슬퍼하며 묵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하시는 모습, 영화로 나와 있는 이 모습들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고통은 우리의 고통에도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의 일반적인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회는 더 커져야 하고 또 우리가 극기와 희생, 인내와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고통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주님의 고통에 더 다가가는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지만 이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는 그렇게 많이 가지질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생애가 늘 고통스러웠다라는 선입견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순환하신 그 장면들을 우리는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인생 전체가 고통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순환을 묵상하는 그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순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기도를 하시지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나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께 청하기도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진행될 때 늘 항상 다니던 제자 셋은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머물지만 잠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가 끝난 후 주님은 일어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내려가서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시죠. 그때가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온 것을 보면 그 시각이 새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셔서 바로 십자가형을 당하지는 않으십니다. 성서들이 언급하는 내용들이 다소 다릅니다만 그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순서대로 엮어보면 맨 먼저 주님은 대사자의 카야파의 장인인 한나스에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한나스에게서 뺨을 맞은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매 맞으신 첫 번째 기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사자 가야파에게 잡혀가십니다. 대사자 가야파 앞에서 그리고 최고의회에서 함께 취조를 받으시는 장면도 나오고 따로따로 가야파에게 갔다가 최고의회로 가시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이 최고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매맞으심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신성모독의 죄를 쓰시고 매질을 당하시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내주십니다. 빌라도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그분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예수님이 사시던 지방의 영주였던 헤로데에게 보내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헤로데는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며 결국 예수님은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죠. 십자가의 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으셨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의 언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였다라는 언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9시에 세워지셔서 오후 3시까지 계십니다. 그중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둠이 드리웠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3시에 예수님께서는 몇 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모든 십자가 형벌은 사실 죽어가는 과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벌입니다. 파렴치한 죄를 짓거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사람을 처형해야 했을 때 십자가에 달아놓고 피가 빠지고 숨이 올라와 그가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던 군문효수, 그야말로 사람을 참형을 시켜서 그 목을 성문에 달아두는 그런 형태의 잘못 또 처형 방식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크게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고통스러운 인생인가 라는 주제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5480대라는 비르시다 성녀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그야말로 참지 못할 정도의 극악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본 바처럼 예수님께서 매맞으신 시간은 채 한나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하루 반나절 정도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길을 걸어 가셨죠.
하루라고 잡아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인생이 과연 고통스러운 인생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고통인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그분의 바싹 야위어진 말라버린 그리고 고통스러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손을 보듯 그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처럼 극기와 인내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런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의 고통에서 잠시 눈을 떼어서 예수님의 생활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내는 사순절이란 사실 예수님의 순환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하셨는지를 이해하고 또 순환을 결국 극복해내신 그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진짜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슬픔에 잠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사순절이라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일정한 시각을 한번 가져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공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책이 4권이 있죠. 복음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마르코, 마테오, 루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복음이 있죠. 7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유추되는 마르코 복음부터 120년경 정도에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요한 복음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비슷하기도 또 다르기도 합니다. 먼저 적혀진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을 우리가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돌아가시는 1년 정도의 시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활을 1년 정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3년 정도 공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요한복음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시는데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꼭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3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1년에서 3년 정도가 예수님의 공생활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활을 이야기하는 그 명칭이 책으로 남아있죠. 책의 이름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기쁜 소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들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리라는 뜻인데요. 복음을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해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속 내용의 핵심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이 만약에 징벌의 하느님, 분노의 하느님, 또 심판의 하느님으로만 계신다면 우린 결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 기뻐하지는 못할 겁니다. 무섭겠죠. 두렵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가장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 그 마음이 글쎄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린 이 점에서 예수님의 온 생애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떠올려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사순시기이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전에 사순절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
어쩌면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인데요. 자, 사순절 하면 40일을 이야기합니다. 40의 기한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죠. 준비의 40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40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자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40일의 준비 기간을 가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광야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다리며 40일의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사순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순환과 부활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그 40일을 기억하며 그 끝에 예수님께서 어떤 각오로 우리를 만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순절 40일의 유혹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악마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 기록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그 40일을 다 끝낸 후에 마지막으로 받으셨던 3가지 유혹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태를 성경은 시장하셨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라고 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거짓말이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그렇게 극도의 극기를 실천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상태에 던져진 유혹은 3가지지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또 예수님의 공생활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던져진 유혹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허기짐에 있었습니다. 이 유혹을 저는 자신, 나 아자를 써서 자신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가 고프십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사람들을 만나셔야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하고 아픈 이를 돌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드셔야 합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었죠. 너 자신부터 살려보라지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 십자가상에 받았던 조롱이 맨 처음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인 셈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부터 돌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픈데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며 내가 허기진데 누구의 사정을 살필 수 있겠는가? 내가 자격이 없는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이라는 전제에서 자신을 버리고가 그 첫 번째라고 늘 이야기를 하셨죠. 자신을 버리고가 예수님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래서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께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하느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시지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 거절을 한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40일을 굶은 사람의 모습, 우리가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만 그 모습들은 하나같이 굶어
죽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야말로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비틀비틀거리며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상상해 보지 않습니다. 그저 이 말씀으로 멋지게 악마의 유혹을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허기진 모습으로, 때로 가지지 못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만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죠. 바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음은 주님부터 당신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만나셨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불렀죠. 먹보요 술꾼이다 라고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복음 속에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재밌는 상상은 이때 너무 굶으셔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건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사람과 어울려서 술 한 잔을 걸치시며 언제나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강론대에서는 언제나 하느님 말씀에 충실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강론은 언제나 삶에 기반한 이야기들이었고 사람들이 늘 지나치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전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먹보요 술꾼이며 이야기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역시도 최후의 만찬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던져진 질문은 세 번째 질문과 번갈아 가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악마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준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주제를 저는 세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이기신 주님이지만 악마는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는 있느냐고. 이 세상은 온갖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 승리를 기념하며 세웠던 높은 개선문, 그리고 승리를 기념하며 세웠던 기념탑들과 그리고 높이 세워진 성전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의 마천루라고 불리는 아주 높은 빌딩들은 모두 성공의 상징들입니다. 성공과 또 영화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지만 웬일인지 악마는 자신이 받은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고요했던 광장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피난민들의 행렬이 엄청납니다. 불려나간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부상당하고 죽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무력 앞에서 맨몸으로 시위를 하는 이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아까 보았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고 높은 빌딩을 세우고 기념탑을 세웁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악마는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곧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경쟁하고 싸우는 것, 다투는 것을 인정하라고 악마는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그렇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다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공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분만을 섬겨라, 오직 하느님만을 섬겨라는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자비하시니 자비한 사람이 되어라,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시죠. 산 위에서 그리고 산 아래의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라는 말씀,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 그들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느님이 그들을 여겨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한 형제를 7번이면 용서해도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느님의 사랑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설교의 모습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희망과 기쁨을 얻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야기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악마는 세 번째로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성경의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두 발을 받쳐주리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렇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힘, 권세, 권자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보여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는 것도 좋은데 도대체 무엇으로 하겠느냐. 일단 보여주는 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를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지요. 그런데 세상의 모습은 사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 나주의 성모 그림들, 그리고 외국의 집단 자살한 사이비 종교의 모습, 그리고 신천지의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며 알 수도 없는 것들로 사람들을 홀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성체가 혀 안에서 갑자기 성체가 핏덩어리가 된다든지, 예수님의 동상에서 피가 흘렀다라든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아닌 눈요깃거리,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로,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 허황된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악마는 이야기합니다. 보여줘야 한다,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간단히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숨겨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이 하는 일을 언제나 숨기고 계시죠. 악마들은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악마 중에 예수님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악마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숱한 표현들을 바로 악마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악마의 시도였습니다. 악마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의 의도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숨기고 숨어 계신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언제나 말하지 말라라고
그를 집이나 가족들에게 조용히 돌려보내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을 숨어 계신 하느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심으로 진심으로 그 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기쁘게 그 일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준비 끝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주님의 공생활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셨고 모든 일을 용서하셨으며 아픈 일을 낫게 하셨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통에 찡그린 얼굴로 언제나 근엄하시고 우리에게 엄숙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림에 나오는 이 사진에처럼 웃고 계시는 또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어린이에게도 가장 친근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보며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쁨과 행복의 삶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의 삶 역시도 기쁨과 행복의 삶이었죠. 구분 없이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일을 만나시는 주님, 그리고 아픈 이를 돌보시고 죄를 지은 이를 죄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부터 어떤 이에게도 차별 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고 사람들은 그제야 하느님의 구원 안에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고난의 삶이고 인내의 삶이겠습니까?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가 주는 그늘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십자가의 그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은 고통이며 신앙의 삶 역시 고난의 길이다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실 이 십자가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세속의 지도자들이지요. 수석 사제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백성의 원로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던 이방인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의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보게 하는 공개 처형의 방식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공개 처형이 아니었죠. 세례자 요한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군중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침묵 속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의 지도자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야말로 백성들 속에 있는 똑같은 백성이었기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이렇게 죽는다가 처음이라면 그 이후에 후손들은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통의 삶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적어도 그들이 의도했던 것을 하나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를 떠올리면 마치 예수님의 삶이 고통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라졌습니다. 단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고통은 한나절이면 충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흘 뒤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기 때문이죠. 빈 무덤. 부활의 첫 소식은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로 시작됐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로 바뀝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그래서 옛것이 다시 살아나는 의미, 곧 소생의 의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의미까지 합쳐져서 이제 다시는 변하지 않을 진리가 됩니다. 곧 예수님의 삶은 고통이고 신앙의 삶도 고통이라는 그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로 그리스도의 삶은 진리이며 신앙의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의 삶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 죽음이 결코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의 증명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분을 매질하고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형태로 죽게 만든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의 의도는 적어도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의 부활로 모두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오를 때까지 주님이 하셨던 그 기쁨의 메시지, 행복의 선언들은 온전히 되살아나서 백성들에게 기쁨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순절은 어떻습니까? 사실 기쁨의 사순 시기를 이야기한 지는 10여 년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단 하루였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고통에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눈물을 닦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사랑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순절은 당신이 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기쁨을 선택하신 기쁨의 선택을 뜻합니다. 빵을 포기하고 허기진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이셨지만 주님은 모든 일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느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일을 숨기시고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사순절 이 시기를 결코 우울하게 지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이 시기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기쁘게 사람들에게 사랑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드러내기보다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숨기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대상들이 기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이기적인 모든 문화를 끊어버리고 모든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있고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밝게 미소 짓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밝게 웃으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위험에 처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며 하셨던 말씀, 나다, 안심하여라 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며 오늘 부족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